이 돌들의 뜻이 뭐냐?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치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10km 정도 떨어진 길갈에다가 이제 그 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돌을 세우고 그 길갈에 진을 치는 그 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이라고 오늘 19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첫째 달 10일에 대한 말씀은 5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또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12개의 돌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이 하나님이 법궤가 섰던 그 장소에도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12개의 돌을 취하여 길갈로 가서 세우라고 했을 때에 그 돌을 메고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메고 가는 것이고 이 돌들도 메고 가라. 메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지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진행됩니다마는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무거운 짐을 메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힘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멍에를 우리에게 메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메고 우리의 멍에는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로 가져가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요단강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끊어졌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때문에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12돌을 가지고 세운다는 것인데, 요단강의 강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역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바로 요단강물이 끊어진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요단강물이 끊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12개의 돌을 취하라. 요단강에 있는 아무 돌을 취하여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었던 돌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것을 여호수아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 법궤가 선 그곳에다가 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 강물에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건너갔습니다. 그럼에도 건너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적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시 요단강에서 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때서야 물이 합쳐지면서 넘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 요단강의 강물의 역사,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의미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가,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어느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정교궤, 법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 강물이 넘쳐나는 것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던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기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지켰던 영원한 규례와 동일한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4장 19절에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15장에 이어서 5장에 계속적으로 그 내용을 연결하여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했습니다. 유월절과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져가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이 삶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물속에 잠겨버리고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렇다면 그것은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우리 삶의 앞에 있어도 요단강에 나의 모든 생각을 잠겨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출발한다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7 족속 또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붙들어 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내 육의 소욕을 죽이고 내 육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신부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계속해서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그 내용은 뭐냐? 신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의를 지킨다. 오늘 여호수아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의 지파는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입니다. 기업을 얻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싸우기 위함이에요. 형제들을 돕고 형제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고자 함입니다. 바로 이들은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이 12도를 세우는 기념비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라고 인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2돌의 기념을 세우는 것은 신의를 서로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신의는 약속에 대한 이행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3장, 민수기 24장에 연이어 나옵니다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미 이들이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원했고 거기에 정착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허락해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이 다른 형제들이 모든 기업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너희들이 기업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우리만 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자 이들이 모세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약속한 신의를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12돌의 기념비에 대한 의미 이행입니다. 모세와 형제들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께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합니다마는 2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 대해서 신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좋은 친구는 뭡니까? 좋은 이웃은 뭡니까? 가족이 된다는 게 뭐예요? 신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좋을 때도 지켜야 되겠지만 어려울 때도 지키는 게 정말로 신의로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의를 지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의를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로운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심지가 견고한 자인데요, 수평적인 사람 관계도 동일하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기에 복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원론적이 아니라 하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미 약속한 신의를 지키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데에 앞서서 해줘야 정말로 신의를 지키는 모습이 멋지게 되는 것인데, 신의를 지키는 것은 지키는데 어쩔 수 없이 뒤에 처져 있어서 하는 것은 신의를 지켰다고 말은 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해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신의를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해석의 여지가 남아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들이 신의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앞서서 해버렸다 이거예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앞서서 이 여리고 평지를 먼저 점령하고 앞서서 자기들이 선봉대로 나가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신의를 지키는 겸손과 신의를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의 한 부분들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형들과 상봉하면서 이제 통성명을 하고 이야기 나누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친동생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형들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마는 요셉은 처음부터 알았지요. 자기들이 파는 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들은 이제는 자기들은 죽었구나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냈다.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당신들이 분명히 파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만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온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자 요셉을 먼저 앞서서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의를 지킴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알고 지키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일을 모르고 내가 먼저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신의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앞서서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신 엄청난 주님의 기도와 축복이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서서 행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음식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그 음식이 어떻게 4,000명을 먹이겠느냐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 작음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믿음으로 신의를 지키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본인이 노예로 팔리고 또한 죄가 없음에도 옥에 갇혔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되는 장관에게 자기를 이야기해달라고 내가 여기에 지금 죄인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술 맡은 장관은요 가마득히 2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그것을 설명했어요. 꿈 해석해 줬기 때문에 자기 동료인 떡 맡은 장관은 죽음을 당했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의 꿈 해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신원한 것을 어떻게 망각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결국 이제 군사들이 와서 잡아가게 되지요. 그때 대제사장의 종이 와서 예수님과 잡는 그 일에 동참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린 종의 귀를 주어서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미리 짊어지시고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가셨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적게 가지고 있다고 못하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신인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앞서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심으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 예수하나님교회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 바로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더 중요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의 끝나면서 민수기 26장에 언급이 되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60만 명의 인구 차이가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40년 동안 흐르면서요, 엄청난 이 자손이 번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많아서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의 루벤 지파가 43,730명이고 갓 지파가 45,500명이고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인데 므낫세를 반으로 나누었으니까 26,350명. 제가 이제 숫자만 그냥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을 다 합치면은 115,580명이에요. 여기에 4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앞서서 무장해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노인들과 부인들과 아이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들만 남겨두고 건너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들을 지켰고 무장한 완전한 4만 명은 앞서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예, 시민을 지키고요. 앞서서 행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지만, 사람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분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서로 간에 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종교개혁의 원론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무장한 4만 명은 하나님 앞에 그 신의를 지키고 수행하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요,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뭐 물질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겠죠. 엄청난 일을 경험해야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먹고 마시는 우리 일상적인 삶조차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피가 땀이 변할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겪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루벤과 각각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앞서서 전쟁의 선봉에 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2돌을 세우는 기념비는 뭐냐?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24절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냐? 강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 위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의 손이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12돌을 세워서 기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과 함께 존경과 공경의 모든 단어를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결국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의 경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완벽한 하나의 피리드가 끝나버렸지만,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이 되어버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되어버리지만,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근본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도를 재잖아요. 그러면 36.5도인데 사실은 36.5도 아니에요. 이 무한대입니다. 이 지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이 365일 아니에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지혜가 있어도 정확하게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에 대한 계산을 저분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저분을 쉽게 대하면 저분 또한 우리들을 쉽게 대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저분을 경외할수록 저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요, 정말로 어려울 때에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물이 없어 이제는 자기 그래도 주인이었습니다만 남편이 되어버렸잖아요. 물을 줬어요. 음식을 줬어요. 시간 지나니까 떨어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죽는 건 괜찮지만은 저 아들 이스마엘 죽는 건 안 돼요 하고 막 정말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뒤에 플러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가 언제 나에게 이렇게 경외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가 정말로 적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워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감사해서 기도하면 그때에 저축한 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이 계산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계속적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 먹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하신 손의 역사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 마지막 혼인잔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크게 경외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작게 경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혼인잔치에 부르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거룩한 세마포서를 입고 두 손 들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영원히 세속도록 찬송받을지어다라고 찬송하는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교회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진 모토가 바로 주님 말씀하신 주님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예수사랑교회는 나만 경외해라, 나만 사랑해라, 그것을 너는 가르치고 그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나만 경외하고 살아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있습니다. 직장 위에 있고 기업에 있고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의 모든 삶 위에 주의 능하신 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가 될 줄 믿고요, 회복이 될 줄 믿고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어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장래 만족 주시네 저희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든 마음 아멘입니다 아멘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